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짜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짜장면은 뭐 졸업식이나 생일 때나 먹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지, 요즘같이 그냥 마음 먹을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물레동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지만 영단 목욕탕 뒤에 보생병원 옆에 중국집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집 아주머니가 늘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요. 왜냐하면 발이 조망만큼 작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야, 중국 사람들은 발이 적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송나라 이후에 전래되던 잘못된 풍습인 이 전족이라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여자들 옛날에 3, 4세가 되면 처음 천으로 감아서 이 발을 가늘고 길게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죠. 발가락 2개 외에 나머지 3발가락을 이 안으로 묶어가지고 이게 마른 목골에 발휘되게 해서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작년이 돼도 옛날 한 1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집 생각을 하면 뭐 하여튼 별미의 음식도 생각나지만 그 중국집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자, 이 전족의 배경은 여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유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리검으로 뒤뚱뒤뚱거리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또 남자들의 이 마음을 충족시키는 잘못된 그런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어린 나이에 발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고 또 실로 묶어두고 천으로 묶어두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 가지고 또 고름이 나기도 하고 또 발에 염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여인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자, 전족. 오늘 신앙의 세계 가운데도 전족이 있어요. 전족이. 그러니까 발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발이 불구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뒤뚱뒤뚱거리고 걸어가기 행보하기 어려운 전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오늘 성도의 발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그러한 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이 썩는 냄새에 또 잘 자라지 못해서 바르게 행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이 전파한다라는 히브리어 마랄이라는 그런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말하다라는 뜻의 의미 가운데는 반드시 생명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파하라, 전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소식을 나누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우앙겔리조라는 이 전도한다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복된 소식을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제자로 부름받은 2 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은 신발끈을 묶게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전환되었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함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주님이 두 제자를 부르셔요. 주님의 초청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제자에게 오늘 본문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요한의 말 한마디가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그런 때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심지어는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때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일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더 열중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한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제자는 뒤도 안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왔던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면 딱 몰수하고 이제 나 당신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역의 완전한 바톤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전도는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전도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볼 때에도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또 배울 만큼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냥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외면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끝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전도할까요?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고 능력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 아니면 너 같은 거 상대하지도 않을 텐데
네가 감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사람들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 참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자,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분들이지만 우리 이 시간 전도팀을 위해서 박수로, 뜨겁게 박수를 한번 전도팀 좀 위로가 돼요? 제가 표현은 잘 못해도 늘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잘 나가는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치하를 받을 때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그럴 때에 바로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이 응답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이 대화들을 짧은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라고 아주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 양육받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셔요. 그것은 그만큼 전도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그들을 초청하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해. 자, 3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르시고 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 이게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해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즉 불신자들은 바로 먼저 선행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예수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갯놀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행 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한 분이 개주가 돼가지고 한 20명 모아가지고 개주가 먼저 자기가 쓰고 또 가까운 사람, 급한 사람은 1번부터 돈이 덜 필요한 사람 마지막 꼴째기 20번 줘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개주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갯놀이 하지 말라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실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상처 줘도 예수님은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 주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상처 준다. 그러니 예수만 보고 교회 나와라. 하나님만 보고 교회 나오라 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선행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할을 본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서빙 받을 때 목사라는 것을 종업원이 알면 꼭 팁을 줘요. 왜냐하면은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하다 막 그렇게 호칭하면서 카페 들어가지고 10명 왔는데 5잔밖에 안 시키고 5잔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논아 먹고 몇 시간치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갈 때 저를 목사라고 느끼지 못하면 팁 안 주고요.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슬며시 팁을 주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목사가 다르다. 혹시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나중에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올지. 자, 따라서 신앙인의 그러한 전도의 삶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가서 좀 조심스럽게 대화하시고요. 저같이 밥 먹을 때는 좀 대화도 적게 하세요. 조그만 소리로 그냥 막 크게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저 대접하는 거 아니고요. 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잘 먹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조용하게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는 삶이다, 생활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특별히 세례 요한은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분이지만 오늘 안드레는 그와 다르게 개인 전도의 대표자가 안드레예요. 자,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형 시몬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시몬이 안드레를 통해 41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안드레의 개인 전도를 통해 시몬, 즉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수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개인 전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전염병 치료 가운데서 이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놀라울 정도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선교사인 언두두가 어느 날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병원으로 바삐 가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살던 품팔이꾼 한 사람이 아니 저분은 누군데 이 시간에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몰라.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며 일하는 예수쟁이가 아니오 라고 대답했어요. 자, 선교사 언더우드의 별명은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그게 언더우드의 별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도에 관련된 그러한 별칭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별칭을 듣기를 원해요? 조선 사람, 미개한 조선 사람을 사랑한 예수쟁이. 이게 선교사 언더우드의 별칭이에요. 그를 통해 복음을 접했던 신화순이라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는 행주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요. 우연히 언더우드를 통해 예수님
복음을 접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집을 예외 처소로 내어주면서 주변에 거짓 그런 품팔이들을 도우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나눠요. 결국 이 행주라는 작은 그런 마을에 100여 명의 신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100여 명의 그 행주 마을의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성인들을 세례주는 그러한 역사를 기독교 초의 기독교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언더우드의 미개한 조선을 살아가는 예수쟁이라는 선교사의 그 삶이 신화순이라는 우리 조선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요. 그의 감동 속에 고향에 내려가 그도 또한 예수쟁이로서의 희생과 사랑을 베푼 가운데에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명절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이제 뭐 저희 그 형제들의 자녀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저희 처갓집 이 조카들은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 생신 때나 조카들이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예요. 오늘 이 잔치 때에 고모부가 와요, 안 와요? 그래서 고모부가 오면 조카들이 다 와요. 그런데 고모부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 그러면은 여러 명이 빠진대요. 왜 그럴까요? 고모부가 용돈을 빠짐없이 줘요. 그러니까 한 10명 되는 아이들 5만 원씩 주면 한 번 가면 50만 원이 그냥. 그런데 아이들이 고모부 와요, 안 와요? 고모부 와 그러면은 다 오고, 고모부 안 와 그러면 안 오고.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제가 뒤늦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안 주면 이제 상처를 받아서 이제 지금은 자유로, 왜냐하면 걔네들이 다 시집 장가 가가지고 이제는 용돈 안 줘도 될 때가 되어서 여러분 명절 때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반드시 두 가지 강조하죠. 하나는 신앙 양심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컴프라치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부엌에 지금 먼저 일찍 들어가서 그냥 꾸준히 일 다 해보셔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 이 명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절기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 오늘 제가 한 주간 전에 이 명절에 신앙 양심은 반드시 지키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전도의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친지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